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 미국 워싱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미국 연수를 잘 다녀왔는데 그때 미국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벌써 3주 전이네요. 그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파란 옷을 입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어느 한 공원에 이렇게 모여 계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6.25 기념공원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들은 누굴까요? 참전용사였던 것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이 어르신들이 이 참전용사신데 이 공원에서 이 한국 전쟁을 기념하면서 자기가 그때 전쟁터에 나갔을 때의 사진들을 다 들고 오고 그 휠체어 뒤에는 이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자원봉사를 나와서 그 현장에 온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이 참전용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으로 제가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를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뭔가를 이렇게 제스처를 하길래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오늘 이 현장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니 춘천 이러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본인이 춘천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싸움을 처절하게 춘천에서 했고 많은 그 전우들이 그때 죽고 자기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저를 이렇게 껴안아 주시면서 같이 사진을 찍는데 온몸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러가는 모습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정말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지금의 아는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예, 오늘 안식일은 특별히 6.25 기념일인 것입니다. 이제는 7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의 그 젊음과 인생을 바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전쟁 속에서 총을 맞고 포탄에 숨을 거두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고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분들의 그 당시에 목숨을 바쳐서 내주었던 사랑의 빚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삼육대학교에 찾아왔던 한비아라고 하는 한 유명한 강사의 그 강의를 기억합니다. 그분이 여러 나라, 특별히 아프리카와 같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에 앞장섰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 사람 어린이를 도와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한비아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수많은 외국의 원조가 왔었는데 당신의 논리로라면 굳이 어려운 외국을 돌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남겼고 그의 그 헌신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받으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무엇 외에는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래놓고서는 바울이 사랑의 빚만큼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사랑의 빚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랑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이 사랑을 빚으로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랑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통장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뭔가 실망을 주게 되면 내 마음의 통장에 사랑이, 이게 원금인데 사랑이 플러스가 될까요? 아니면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갑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의 사랑의 통장에 뭐가 빠져나가냐면 원금이 계속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될까요? 원금 손실, 그 다음엔 뭐가 되죠 이제? 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이너스 통장이 된 상태에서 또한 누군가로부터 또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젠 진짜 그게 상처가 되고 아물지 않은 그런 아픔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는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얘기해 보시죠. 네? 받겠죠? 네.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교인들에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해야 되겠지만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상처를 받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는 순간은 딱 한순간뿐입니다. 내 마음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됐을 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게 가족이 됐든 교인이 됐든 친한 친구가 됐든지 간에 내 마음의 상태가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 있으면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게 되어 있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로부터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은 오래전에 사랑이 고갈돼서 부도가 나버렸는데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상처를 계속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은 이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환 기간은 자기가 그냥 정하면 돼요. 안 갚아도 됩니다.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자, 우리나라가 예전에 부도가 났을 때 어디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까? IMF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갚느라 힘들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도 났을 때, 우리 마음이 지금 부도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무한한 사랑의 원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력이 됩니다.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난 거 다 회복되고 원금 회복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통장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시고 갚아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통장에 가득가득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아무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마이너스 뺏어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통장이 된 상태로 살면 상처받고 무너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예수께로 직접 가게 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이너스를 원금으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평안하뇨, 샬롬. 그랬는데 그 샬롬은 어떤 샬롬인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빚을 갚으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가운데 혹시 은행이나 다른 것에 빚을 좀 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 빚도 마음에 마이너스 된 통장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갚으시고 오늘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영수증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무한대로 주시는 사랑. 갚을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그 대출을 받아야만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빚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여러분 받으셔도 좋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그
그 다음 말씀 우리 13장 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말씀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나쁩니까? 정치적인 사람이 되는 게 나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율법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쁜 것입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키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남을 무엇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남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이 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로 사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율법을 지키십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인가요? 아닌가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로마서 2장부터 3장에 계속 나왔죠. 율법은 구원의 수단인가요? 아닌가요? 다른 질문 드려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채식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직도 이런 기별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수단이다. 동의되십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죠?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구원의 수단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죠? 율법은 사랑의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어떻게 율법을 지켰나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기가 막히게 잘 지켰습니다. 아주 그거는 1초도 제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저는 안식일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주보를 받으면 일몰 시간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동생과 함께 일몰 시간 10분 전에 어디 앞에 앉냐면 TV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옆에 두고 시계를 봅니다. 언제가 지나기를요? 예, 일몰 시간을 바라보면서 언제지? 7시 1분 남았네. 지나자마자 바로 총알같이 TV를 켜는 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님처럼 지키면 정확합니다. 누구처럼요?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율법사가 율법 가운데 무엇이 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율법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고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지키셨고 안식일도 지키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안식일 오전에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학교에 참여하시고 설교 예배 때 설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첫째로 삼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둘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 예배 마친 다음부터 안식일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일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고 병자를 살리는 일을 했고 섬기는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 우린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1장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에 대한 본질이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면 시대의 소망 1장을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기별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사단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이기적인 율법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주의고 그것이 사단이 만든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일 지키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 자신을 위해 지켰구나. 내가 목사고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아버지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권위와 내 아버지의 체면, 목사의 체면 때문에 때때로 아이들에게도 너 빨리 준비해, 옷 갈아입어, 집사람한테도 빨리 교회 가자고 다그쳤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율법.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내가 정말 율법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나를 존경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안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면 나는 진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장에 보니까 율법의 본질을 이제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성소의 가운데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통해서 누가 임재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성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소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내가 성육신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구약의 법궤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엘렌 화이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이 그냥 무엇 해라 하지 말라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까지 내려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안식일의 시간만 지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무엇 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에 정말 진정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 가족,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 저기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과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까지 가야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안식일에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음식도 하지 않습니다.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당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가족끼리 성경 말씀을 안식일 내내 나눕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과 소통하고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함께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러 안식일 지킨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아무 일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이유가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안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가 안식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은 우리끼리 공부하는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이 안식일에도 오후에라도 우리가 그러면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그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 여러 가지 10계명과 여러 규정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모든 규정들이 있을지라도 이걸 다 합치면 뭐라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을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 이해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으로 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 아내를 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친구의 아내도 그만큼 소중하니, 내 아내처럼 소중하니 내 친구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선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아주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 쾌락에 의해서 바람을 피우고 그 상대방의 아내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나 간음만 안 하면 나 율법 지켰네? 아니라는 거죠.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뜨겁게, 더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지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살인만 안 하면 지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율법주의고, 진정으로 참된 율법 준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반대가 뭐예요? 살리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무엇하라고요?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 준수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상대방에게 내가 소중한 물건을 갖다 주라는 말이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완전히 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 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전도사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교회 전도사님은 아이들이랑 주구장창 놀기만 하더라고요. 놀고 먹고 운동하러 나가고 안식일이고 뭐고 그냥 애들이랑 계속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놀고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저는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정말 형편없는 전도사구나. 참 영적이지 못하고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전도사로 나는 그래도 깨어있는 전도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를 갔을까요? 그 학생들과 주구장창 노는 그 전도사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에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경 공부 이러면서 제가 끝까지 저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은 학생들이랑 그저 노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학생들을 정말 사랑했더라고요. 사랑해서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학생들과 좀 더 얼마나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 맞춰서 학생들 영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올려서 내 기준에 맞추느라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쳐가지고 질려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 전도사님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회자의 권위, 명예 다 내려놓고 학생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전도사님 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영적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학생반에서 신학생이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지금도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자기 용돈 얼마 되지 않은 용돈 교회에서 받은 거 다 털어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먹여 살리면서 학생들을 교회에 끝까지 앉히게 했더니 그 안에서 말씀을 들은 학생들이 변화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둔내교회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아이들 맨날 때리고 교육도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시켜 놓은 아이들, 동네 아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기숙사를 만들었어요. 교회에 돈도 많이 없는데 월세방을 구해가지고 월세를 내가면서 학생들을 합숙시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율법의 조목들을 일일이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학생들과 뭐 한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가정에게 다 양해를 구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날라주고 같이 살면서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받고 이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다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아들로 삼아버렸대요. 그냥 아들이라고 부른대요. 우리 정지성 목사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사모님이 자기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율법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 반드시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일,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니라라고 판단받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율법은 율법주의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율법이 연결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내 모든 권위와 내 모든 자존심, 내 모든 편안함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되어서 낮은 곳에서 온전한 율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 279장입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주님 나를 사랑하시어 새 삶을 얻게 하셨네. 주님 그 사랑 너무 커 나 다른 이에게 작은 사랑 나누었으나 주님 내게 더 큰 사랑 베풀어 주셨네. 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는 한영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한영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이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율법을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지켰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율법 준수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일과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형성된 소그룹이 철저하게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